안녕하세요. 체인지 성경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3장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그 땅에서 남겨두신 사람들 이렇게 소제목이 처음에 들어가 있죠.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앞에 이제 1, 2장이 약간 서론적인 것을 이제 이야기했다면 여호수아 죽음의 이후에 오늘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3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지난주에 이어서 서론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 왜 시험하려고 하셨죠? 원래는 다 진멸하고 다 쫓아내야 될 가나안 민족들을 이스라엘이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과 함께 거주하고 동거하면서 그들의 신을 받아들이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비롯한 많은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죠. 자, 그래서 일부러 하나님께서 가나안 민족들을 남겨두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렇게 시험하려고 놔두셨다고 2장 마지막 절에 말씀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서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남겨주신 이방 민족들의 리스트가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 시돈 족속, 또 레바논 산의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 또 이방 민족들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기서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제 망하게 하려는 어떤 사탄의 계획하고는 좀 다른 거죠. 사탄이 유혹해서 망하게 하려는 템테이션이라면 여기서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에 순종해서 잘 넘어가면 이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많은 복과 은혜를 내리시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시험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것처럼 모세를 통하여 그 이르신 명령대로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셔서 이들을 시험하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죠? 이스라엘 자로서는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 그리고 아모리 족속, 브리스, 히위, 여부스 이러한 가나안 민족들에게서 그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고 딸들을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서로 사돈을 맺고 서로 자손들을 이렇게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하면서 교류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왜냐하면 혈연 관계니까 더 이상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사돈을 갑자기 쳐들어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들을 피 흘리고 죽일 수 없잖아요.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동행하자, 함께 살자. 네, 이거는 화해와 연합의 그런 좋은 예가 아니라 세상과 타협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는 대표적인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됐는데 이 자체가 악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죠? 첫 번째 대적인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이 왕에게 이스라엘 넘겨주십니다. 구산 리사다임은 그 말이 뭐냐면 구산이 이제 이름이에요. 그래서 리사다임은 이제 꾸미는 말입니다. 두 배나 악한 구산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악한 왕이었던 것 같아요. 두 배나 악한 구산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은 거 보니까. 그래서 이 구산 리사다임을 몇 년 동안, 8년 동안 섬기게 됩니다. 8년 동안 고통을 받았어요. 자,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자, 사사기의 패턴이 또 나오죠. 자, 부르짖었더니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온니엘. 여러분 온니엘 기억하시죠? 1장에 나왔던 온니엘. 자, 온니엘이 누구였죠? 그 유다 지파 자손으로서 유다 산지를 정복하러 간. 그래서 기럇 아르바를 정복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갈렙이 자기의 딸 악사를 시집 보냈던 갈렙의 사위입니다. 갈렙의 사위인 유다 지파 온니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 사사가 됩니다. 자,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 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는 이 표현이 사사기에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사사, 제가 정답을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4명밖에 없어요. 온니엘과 기드온, 입다, 그리고 삼손 이 4사람밖에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어떤 행적을 보였는지는 좀 차차 보도록 하고요. 자, 온니엘 같은 경우에 여호와의 영이 임하셔서 굉장히 좋은 선례를 남깁니다.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장군 같은 느낌이죠. 사사지만.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에서 넘겨주셔서 그를 물리치고 이 땅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몇 년 동안요? 자, 40년이라는 시간, 40년. 40년 동안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제 통치하다가 죽게 됩니다. 자, 뒤이어서 나오는 사사 에훗이죠. 자, 에훗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이 평화의 시대, 40년이 지나간 다음에 또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엔 대적 누구를 세우시죠? 모압 왕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이 대적을 세우고 또 대적하게 하셔서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 가나안 민족들이죠. 이 암몬은 다른 족속이지만 데리고 와서 종려나무 성읍. 이 종려나무 성읍은 어디냐면 여긴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이 여리고의 별명이 종려나무 성읍이에요. 거기가 이제 종려나무가 많았던 것 같아요. 물이 많고. 그래서 이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18년이죠. 18년 동안 섬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또 다시 구원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이번에는 유다 지파에서 한 명 나왔으니까 그 다음엔 누구죠? 베냐민 사람, 베냐민 지파의 왼손잡이 에훗을 사사로 세우십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 에훗이 굉장히 좀 독특한 사사예요. 온니엘 같은 경우는 이미 그 길을 아르바를 쳐서 점령한 굉장히 인증된 어떻게 보면 갈렙의 사위이고 또 이미 성을 쳐서 점령했던 전적이 있는 굉장히 용맹하고 싸움에 능한 전쟁에 능한 그런 사사라는 것이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만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이 왼손잡이 에훗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약한 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당시 왼손잡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왼손잡이가 아니라 오른손에 약간 불편함이 있는 약간의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에훗이 그러한 약간 좀 남들이 봤을 때 별로 이렇게 나서기 어려운 소위 말하는 약간 좀 장애가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어떻게 됐죠? 한 규빗은 한 40cm 정도 됩니다. 40cm 정도 되는 좀 길죠 생각보다. 그러한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서 허벅지 오른쪽 허벅지 왜냐면 왼손으로 이제 칼을 빼야 되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이제 찾겠죠 당연히 반대편. 네, 그래서 이 곡물을 에글론에게 바치는데 에글론이 굉장히 비둔한 자였더라. 그래서 왜냐면 이제 장애가 있고 누가 봐도 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에글론하고 독대를 청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곡물을 자들을 보내고 돌아와서 한번 나갔다 다시 들어온 거예요. 한번 나갔다 다시 돌아와서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 어떻게 하죠? 왕이 이자가 뭔가 나에게 더 특별한 선물을 개인적으로 따로 주려고 하는구나. 뭔가 뇌물을 받을기를 기대한 거겠죠. 자 그래서 조용히 하라 하고 모셔선 옆에 있던 경호원들이 다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아무리 뭐 날고 기어도 몸도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뭐 왕을 어떻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그랬더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던 것이다. 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그랬더니 왕이 좌석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왼손을 뻗쳐서 즉시 그 칼을 빼어서 왕의 몸을 딱 찔렀더니 칼자루까지 따라 들어가서 그 등 뒤까지 이제 삐져나올 정도로 아주 깊숙이 찔렀던 것 같아요. 그 칼을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얼마나 비둔하고 살이 쪘는지 그 몸에서 흘러나왔던 어떤 지방, 기름이 칼날에 엉길 정도로 굉장히 비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현관에서 나와서 뒤에서 닫아서 다 문을 잠그고 도망을 칩니다. 그 후에 신하들이 들어와서 이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거는 이제 좀 미화된 표현인데 발을 가리우신다는 것은 이제 이 당시 문화에서는 용변을 보고 있다. 왕이 분명히 혼자서 뭔가 용변을 보시는가 보다 하고서 이제 차마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않아서 뭐 무슨 일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시지? 하고서 열쇠를 가지고 열었는데 이미 죽었죠.
자, 그때에 이제 기다리는 동안에 이 한참 동안 용변을 보는 동안 생각하고 착각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돌 뜨이는 곳을 지나서 돌 뜨이는 곳은 어디냐면 길갈입니다. 길갈. 그래서 돌을 떴다고 하는 것은 이제 앞서 이제 여호수아를 좀 보시면 이 길갈에서 돌을 취해서 7기둥을 세웠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돌 뜨는 곳, 여기는 이제 길갈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길갈에서 나와서 스이라라는 곳까지 도망을 합니다.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래서 에훗이 앞서가면서 자 이제 나를 따르라. 왜냐면 이제 왕이 죽었으니까요. 얼마나 혼란하겠어요. 자, 원수들인 이 모압을 우리에게 넘겨주셨기 때문에 자, 우리가 다 쳐서 죽이자. 그래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 강나루를 딱 장악을 하고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도록 딱 막고 그냥 모압 사람 10,000명을 죽였습니다. 10,000명을 죽이고 굉장히 큰 전쟁의 승리를 거두죠. 모두 용사였는데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그때에 모압이 이스라엘에게 굴복하게 됩니다.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네, 80년 동안. 자, 이 기간도 한번 잘 보세요. 온니엘이 40년이었고 에훗이 80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일절 마지막에 굉장히 짧게 한 절 나오는 이 삼갈이 있는데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서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소모는 막대기였다는 걸 보니까 목동이었던 것 같아요. 목동이었는데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습니다. 참 대단한 거죠. 그리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자,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어떤 사람이요? 소모는 막대기 쳤던 목동조차도. 자, 이것을 한번 여러분 쭉 보시면 오늘 이 3장에서 말씀하시고 싶었던 건 무엇일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 이스라엘 통과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였더니 온니엘과 에훗과 삼가를 보내서 이 세 명의 사사를 보내서 40년 그리고 80년 그리고 마지막 삼갈은 얼만큼 동안 평온하였는지 기간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정 기간 동안 삼갈을 통해서 평화의 시대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이 3장을 통해서 보시는 것은 여긴 특별히 이제 사사들이 어떤 잘못을 했다든지 뭐 타락한 모습이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 오늘의 체인징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체인징 포인트. 자, 내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죠? 뭐 이스라엘은 지금 대적들이 쳐들어서 전쟁 상황이고 많은 것을 빼앗길 위험에 처해 있는데 그 모든 여러 가지 어려움들, 내 삶 속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시험해 보시려는 테스트일 수도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여기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할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여러분이 잘 넘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과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지금 온니엘과 에훗과 삼갈이 봤는데 세 사람만 비교해 보더라도 정말 명문 가문이고 잘 나가는 사람인 온니엘, 이미 공증된 사람이죠. 누가 봐도 이 사람 사사할 만하다. 그 온니엘이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가장 약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서도 장애가 있는 왼손잡이였던 에훗이 가져온 평화는 80년이었어요. 그리고 삼갈이라는 사람도 별로 그 출신이 보잘것 없는데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목동을 행하던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자, 우리가 환경과 조건이 좋지 않다고 해서 넘어져 있거나 무너져 있거나 혹은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얼마든지 강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행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지 않았던, 못했던 그런 나의 모습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는 어떤 부분에서 오늘 변화를 주어야 할지, 여러분이 체인징 포인트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사기 3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